SNS나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걸 보죠. 은행 직원이 돈 찾으러 오신 분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피해를 막은 이야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전화하면서 막 심각하게 막 와서 돈 찾겠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저 사람 지금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 하죠. 근데 당사자는 몰라. 당사자는 모르고 정말 거기에 심각하고 진지하고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그 사람들은 품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뭐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휘둘리고 있는 거죠. 거짓이에요. 지금 전화기 너머 속에 막 울부짖는 아들 목소리, 울부짖는 딸의 목소리, 이게 자기는 딸인 줄 알고 아들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그 짧은 순간이라도 거짓에 아주 진지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 짧은 순간이 아니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때요? 거의 평생이 그 이단 거짓에 진지합니다. 그리고요,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그 거짓에 되게 진지해요. 자, 하지만 우리는 거짓에 진지한 것이 아니고요, 진실과 진리 앞에 진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진지할 데가 없어서 거짓에 진지하겠어요. 자, 이것은 비단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뿐 아니라 이단이라는, 이것도 사기죠. 이단도 사기죠. 그런 사기, 그리고 유튜브라는 거짓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모르지 않아요. 이단들도 예를 들어서 이만희,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게 거짓인 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재림주, 구세주가 아니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사기치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거짓으로 판명난 뉴스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국민들을 속이고 돈벌이 하고 있는, 그런데 또 그거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들은 거짓에 진지해서 그 인생을 또 낭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다 거짓인 거 아는데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있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그분 그렇게 빠져 있는 분들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마가복음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딴 사람들은 다 알아. 근데 누구만 몰라요? 바리새인들. 딴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몰라요. 모르는지 모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교의 종교 기득권 그 거짓에 휘둘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눈에 뭐가 씌인 건지, 아무튼 딴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사람들만 모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놓인 위치는 어느 곳이냐 하면요, 마가복음 2장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이 끝난 그 뒤에 놓여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이 2장까지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했죠. 결론 뒤에 놓여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이 결론이에요. 그럼 오늘부터는 새로운 얘기. 하지만 오늘 본문 앞의 내용과 뚝 떨어져 있는 본문은 아니겠죠. 모든 성경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딱 끊고 가진 않고요, 이어진다라고, 한번 연결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정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3장 6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손잡고 어떻게 하기로 해요?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에 아주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보았잖아요. 그죠?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다 봤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고,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은 믿음이나 추종 이것이 아니고요, 배척과 멸시와 죽일 계략이었던 거예요. 다 봤는데 그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유독 바리새인들, 그들만 예수님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대로 계셨다가는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떠밀려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다소 떨어지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저 무태 멀찍이 떨어져서 멀뚱멀뚱 예수님을 바라보았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미뤄 짐작하기는 사람들도 배를 탔을 거예요. 사람들도 배를 타서라도 예수님 곁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모여들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죽여야 할 자가 아니라 한 번이라도 만져야 할 뿐, 그렇게 여겼고요, 나를 살릴 뿐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바리새인들은 몰라요. 하다못해 11절에서는요, 귀신조차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아멘. 귀신들이 엎드렸다고 해서 정말로 귀신이 아니겠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알아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아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뿐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뿐 아니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 이방 사람들, 게다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바리새인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모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 하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럼 그 정도 인정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내 관점이 틀리지 않고 정확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을 품는 정도가 아니고 저건 틀렸어라고 하면서 증오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까지 되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계략을 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요? 그들은 알아보는데 사람들로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만희, 정명석 같은 사람들도 다 알죠. 자기들이 아닌 걸.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고 제자들을 지적하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지적하기 바쁘죠. 하지만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눈을 들어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읽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만 모르는 뭔가 진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뭐 새벽 기도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읽어봐야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뭔가 있는 거구나, 비밀이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기 나만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고, 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고치시고 생명을 주시며 만져주시는 나만 몰랐던 그곳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바리새인들만 몰랐다고 했죠.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아봤던 다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심지어 귀신들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귀신도 알아봤던 예수님을 못 알아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엉뚱한 가치들이 얼마나 엉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같이 안 해. 그런 얘기 하죠. 귀신같이 안 해.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귀신같이 안 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더러운 귀신의 특징이 있는데, 비록 속일지언정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비록 따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따르지는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알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지만 아는 게 아니고요, 따르지 않기에 모르는 거예요. 유튜브로 거짓 현혹하는 자들도 사실 자신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다 알지만 그 아는 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을 따르고 있죠. 더러운 귀신들이 11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따랐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아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잘 안다고 우쭐할 수도 있어요.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삶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고요, 지식이 아니라 따름입니다. 교회에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따르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즉 따르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믿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는 것이 그저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머물 때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아는 것이 따르는 알미 될 때, 따를 때 그것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잘 아는 척했던 귀신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이 자기들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가버나움 회당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도 소리질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만나게 될 귀신 들린 사람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쪼르르 달려와서 예수님을 아는 척 하던 이 귀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방해하지 말고 떠나세요. 지금 여기 내 지역인데 왜 오셔가지고 방해하지 말고 떠나세요. 우리 상관없이 지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아 허망한 길, 멸망의 길로 잡아 끌고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방해받게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꼭 귀신더러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시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없고 싶은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위협이고 방해가 됩니까? 그러니 귀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야기로 가득하고요.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 즉 12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기를 원했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그렇게 말로 관계를 끊었거든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로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와 상관 있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사로잡던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이제 씻음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지배하던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을 내쫓을 권능도 받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어요? 세상 가치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저 함께 계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실로 변화될 테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히 깨끗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나 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야, 발 좀 씻어보자 하고 딱 그러는데 예수님 내 발 씻지 마세요. 저 안 됩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씻으면 되지, 예수님이 나를 씻으실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만 할 뿐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씻는다 한들 제대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내가 나를 구원하면 되지 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우깁니다. 내가 씻는 문제에 예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는 문제에 예수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문제에 옛 삶을 살든 죄악의 삶을 살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석구석 깊이 개입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악과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을 신봉하던 우리들도 깨끗이 씻겨 하늘가치로 살고 하나님의 일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죠. 내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듣고 바라볼 때에 저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씻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 자신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예수님께서 저희를 씻으실 수 있도록 저희의 몸과 영혼과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씻으셔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